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을 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롤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신령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도목 8번입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마당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는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샘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신앙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찬양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인데 우리도 사람들 관계들 속에서 또 주변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불안해하고 불편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시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에서 김영지사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님 거룩하신 복된 주의 기도하신 예배 안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파존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참 주 안에서 참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서로의 관계들
조국 사업도 영원히 시간을 말리고 약신함도 저주하고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오늘 우리 도시의 주님께서 괜찮은 우리가 있다는 사람에서 우리의 신으로 사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 목사님의 감사하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시는 우리의 주 아버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우시고 씻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변이된 오미크론으로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조심스럽고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또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거짓과 불법을 주님의 손과 손방패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선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당선되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당선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옵소서. 회복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회복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기대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주님의 생명과 건강을 세포에 부어주셔서 건강해 하옵소서.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성령님 오셔서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아서 찬송가 204장 진행합시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쪽 전으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1절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떠나라.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떠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합시다.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히
늙을 때에 노래며 어릴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의지할 것을 찾고 때로는 바위에게 가서, 때로는 나무에게 가서,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의지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는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참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하고 그래 더욱더 그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게 복을 비는 그런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인간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일하심이 동반되어지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참 말세를 맞이해서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발생하고 또 기상이변이 또 발생을 하고 또 이렇게 믿는 자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박해를 받고 조롱당하고 아버지 정말 웃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참다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적인 이 하나님의 참 복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해서 정말 기독교가 정말 인간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더욱더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널리 주변에 증거하고 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동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마다 또 그 지역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그런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가 코로나19를 바라볼 때 그다음 너무나 인간들이 창조계를 관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남획하고 남벌한 대가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라크의 교회도 분명히 어떤 한몫했음을 또 없진 고백합니다. 교회가 진실로 교회답지 못하고 또 교회도 역시 세상에 벗삼아서 참으로 성공과 부흥과 또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모든 지구촌의 모든 교회와 또 섬기는 자들의 심령 주께서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명하신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런 아버지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그런 참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지구촌 모든 교회의 일꾼들을 주께서 일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 땅의 낙도와 우주와 탄광중과 농어촌과 도심지의 지하옥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참으로 주어진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려준 것은 많은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중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최한빈 선교사 정신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들을 더 잘 분별해서 이전보다 더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코로나와 함께 2년째 함께 살고 있고 지금 이런 확진자가 아버지 10만 명 가깝게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위중증 환자가 또 줄게 하심에 감사하고 아버지 참으로 3월 중순에는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다고 했는데 주께서 아무쪼록 모든 방역진의 일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기저질환자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하나만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정성에 숨기는 가운데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열정마신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땀 흘린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이만 일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생들이 학교에 걱정하지 않고 꿈을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10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또 열심히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학원과 또 정말 10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참으로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치 속에서 어려서 아픈 기억 같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춤으로 더욱더 주 안에서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또 우리 봉수 또 예찬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춤으로 우리의 기도와 또 섬김으로 잘 치료받고 하나님 그들의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죄를 감당하는 귀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 지킨 기도하신 것처럼 3월 9일에 이 땅에 또 일꾼을 뽑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 이 땅 일꾼 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우리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땅에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길로 나누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한 마음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주인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회복교회를 앞으로도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끄시고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 오나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서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해 주시고 특별히 회복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 모든 시민들도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을 깊이 앉아서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들의 주의 법기를 간구할 때 아버지 이들을 보는 간구를 들음답하시며 이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오늘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떨어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그 모든 참으로 환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날수도 우리가 더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명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청년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참 이 땅에 필요한 근그릇 선대기를 소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곳에서 주를 숨기고 있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들 정결케 하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우리 예배함에 있어서 정성사를 예배당을 추구사 음식을 공개하며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부받으시고 드리기를 수길마다 주의 보를 충만히 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상황이 열악한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또 받으시고 통일한 보를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해 멀리서 마음을 보내는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또 받으시고 통일한 보를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또 대면 예배와 영성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예배가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하루를 묵으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발생을 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종종 베다니에서 묵으셨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간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죠. 오늘 본문은 마가와 마태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고요.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전도 회장님이라든지 또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마셨던 분이라든지 또는 우리 성경 공부를 했던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만큼 내가 그래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아멘.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고 나오셨는데 예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우리 시장하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그런 감성을 다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는 배도 고프실 수 있고 울기도 하셨던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이셨던 것이죠. 시장하셨어요. 초콜릿 먹어 시장하니까. 시장하신 예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뭡니까? 멀리서 보이는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겨울에도 춥지 않기 때문에 사시사철 무화과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가을싹에서 자라난 좀 이르고 작은 무화과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이나 6월쯤에 아주 먹을만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3월에도 아주 작지만 당도 있는 그런 작은 무화과 나무가 생기고, 이것이 5월, 6월에 가면 이제 먹음직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봄에 나온 새싹에서 자라난 조금 늦고 더 큰 무화과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8월이나 10월쯤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몇 월쯤 되겠습니까? 지금 시기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그런 사건들이니까 뭐 3월 말 정도 되겠죠. 4월 초나 3월 말 정도. 그러니까 이때는 여름에 맺는 무르익은 무화과는 아니랄지라도 3월부터 맺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작은 무화과는 열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멀리서도 무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그 나무가 마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그런 무화과인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막상 다가와서 보시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대 13절 하반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는 무르익은 큰 무화과를 볼 수 있는 여름철 8월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르익은 큰 무화과의 때인 여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실 리 없었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건강한 무화과 나무, 그래서 비록 무르익은 무화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작고 단단한 무화과는 가지고 있을 법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무화과 나무, 이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보기에는 정결하고 깨끗하지만 속에는 온통 썩은 것으로 가득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 독사의 자식은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정결해 보이지만 안에는 온통 썩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들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장사를 할 때에 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큰 돌로 막죠. 그리고 그 돌 틈 사이로 이렇게 썩은 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회를 칠합니다. 하얗게. 그래서 냄새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하얗잖아요. 겉보기에는 하얗지만 속에는 십자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내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겉보기엔 깨끗하지만 속에는 더럽다, 썩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화려하지만 정작 필요한 알맹이가 없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화려함을 지니고 있지만 정작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공동체 내 일꾼이라면 열매가 있다고 인정받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인간의 욕심을 소유한 채 겉으로만 잎사귀가 가득한, 누가 볼 때 저 사람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보여지고 실제는 열매가 없어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의 어떤 그런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함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됨인데 구별됨이 없이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오히려 더 그걸 통해서 자기 유익을 찾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디모데 3장 1절에 보면 말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런 일들이 우리를 고통하게 만든다라고 하시면서 3장 5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양만 경건한 척 하지만 실제로 안에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불려짐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옛날에 말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참 장로님 하면은 일단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화장실 날 때 얼마나 놀랐는지 어린 마음에 목사님이 화장실에 나와. 그때 화장실 요즘 이렇게 깨끗한 데가 아니잖아요. 다 그냥 재래식이고. 그런데 목사님 화장실에 나와 그 충격이었었고 장로님들도 말이죠. 아주 큰 어린이였었죠. 권사님들은 누굽니까? 네? 진짜 안나처럼 말이죠. 늘 기도하는 분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도 함부로 주지 않았죠. 근데 언젠가부터 그냥 나이 제한이 40세인가 45세로 풀리면서 집사에서는 권사를 하고 말이죠. 우리는 권사는 좀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나이도 진짜 이 어른이다 싶을 정도에 아마 다른 교회 가면 홍 집사님과 김 집사님 다 권사 그런 칭호를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근데 피곤한 게 아니고 한 65세 넘으면은 그때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 홍 권사님이라 불러야 할지 한번 그때 한번 생각해볼 테니까. 알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모습만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하고 남보기에 좋게 만들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삶을. 한편으로 전지전능하신 예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는가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후 14절에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신 것을 보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감당하기 전에 정신이 없으셨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슈바이처는 말이죠. 그 사람이 뭐 의사, 또 뭐 작가, 또 목회자, 뭐 신학 박사였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신앙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비성경적인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만 실수로 저주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의 전후로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때 여러분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에 모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누리기 급급한 이들, 기도하는 집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서로 매매하고 주고받으며 자신의 이익을 더 도모했던 그런 자들, 겉보이기에는 화려하지만 정작 열매는 없었던 자들을 바로 이런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볼 때도 말이죠. 겉보기는 화려하고 뭐 치장도 하고 뭐 화려한 그런 건물을 지니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예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지닌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보다 열매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을 하십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봅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열매 있는 삶이 돼요. 열매 있는 삶. 다음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집트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남들의 눈을 현혹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줄 수 없었던 무화과나무를 향해 예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역할이 무엇입니까? 왜 무화과나무가 필요하겠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것이죠. 무화과나무 역할은 하나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무화과나무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과 진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성한 무화과 잎만으로 만족해하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이게 명령하시는 예수를 통해 피조계에 펼쳐진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봐야 돼요. 당시 가장 작은 동전단위 아사리온의 2마리가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해서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평생 믿으십니까? 시편 117편 1절과 2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정성이 허세라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늦게 누우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늦게 눕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도 다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말이죠.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붙잡혀 왔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붙잡혀 왔는데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들어오고 바사도 망하고 메대가 들어오기까지 계속 다니엘은 고위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뭘까요? 어떻게 포로로 들어온 소년이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최고 위의 신분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정하심, 인도하심.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2절은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네가 여호와 앞에 겸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비했기 때문이다. 겸비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다니엘이 말이죠. 포로 신분으로 와서 그런 최고위급에 있으면 자신을 드러낼 법도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철저히 여호와 앞에서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겸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 위치를 점유하게 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그런 유대인이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나 또는 어떤 그런 그런 또 누구예요? 뭐 에스라나 뭐 학계나 이런 수르바벨이나 또 우리 뭐 에스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이 말이죠. 아무리 봐도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호와 앞에 겸비하자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초반부에 난 그런 모든 숱한 사건들이 거기서 발생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걸 통해서 사정도 들어가고 풀무불도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여호와 앞에 겸비한 모습을 바로 여호와께서 그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말이죠.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 유혹합니까? 뭐라 유혹해요? 사단이 뭐라고 유혹해요? 사단이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 자, 김선 사장이 뭐라고 유혹해요? 김선님한테. 너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네가 저보다 낫잖아. 네가 좀 더 낫잖아. 네가 더 훌륭해. 넌 충분히 멋있어.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이제 자신을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너 할 수 있어. 네가 해봐. 너 아무것도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빨리 뭔가 움직여. 빨리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계속 막 밀어붙이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 더 너는 나를 주목해. 더 내 앞에서 겸손해. 더 나를 온전히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역할이 과실을 맺는 것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역할 또한 주어진 삶에서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인들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같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뭡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올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있어. 이건 내 작품이야. 이건 내가 힘써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자기를 붙잡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까울 게 없어요. 아까울 게 없고 다 뭐예요? 하나님 것인데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 비록 주실 텐데. 근데 이것은 내가 했어.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모아놓은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는 순간이 뭐예요? 우리 거기에 붙잡히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뭐를 말씀하셨어요? 오직 자랑할 때는 뭐로 자랑해라? 하나님만으로 자랑하라. 하나님으로 자랑해라. 아무것도 자랑할 곳이 어디가 없다 말씀하잖아요. 우리 자랑할 게 있습니까? 유튜브 그 영상 이렇게 훌륭한 스킬을 자랑할 것만 하잖아요. 거의 스킬을 하나도 못해요. 이렇게 머리 파란 거 자랑할 것 같잖아요. 오늘 조금 이쁘다고 하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김선 자랑할 게 있어요? 남보다 나아서 내가 이것만큼 괜찮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경원이 자랑할 게 있어? 교회 자랑할 게 있어?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삶이 가장 멋진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그것을 노예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무너진 걸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우리 보존하려고 노력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휘둘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코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 자신의 그런 이뤄낸 것들도 없거니와 행여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 집사님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을 당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은 옛날 15년, 18년 전에 그 동대문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2021년의 사건을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근 것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최근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섬세하게. 예. 그래요. 그다음 오늘 또 11장 20절 함께 보십시오. 11장 1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다음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갈 때에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리신 저주의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예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화과나무는 존재의 필요성을 상실해버렸고 그래서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예수께서 심판하시면 그 이후에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저주가 있기까지 무화과나무는 자신의 무성한 잎사귀에 만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화과나무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 스스로 자부했던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잎사귀를 자랑했던 무화과나무 이것만 졸지에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가복음 10장 31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통해 인생은 도무지 앞일을 알 수 없는 가나무스한 일들로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가 다시 먼저 될 수 있다면 소망이 있지만 나중된 단계에서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시면 더 이상 먼저 될 가능성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는데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끊임없이 그런 굴곡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나중된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가 먼저 될 기회도 없이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라는 건 이제 배고픈 사자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자신의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것으로 지난 주일이라는 말씀에 의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최적의 상황을 허락하신 사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어떤 화려한 외적인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또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정체성을 내지 말고 오직 열매를 맺도록 영적인 관심에 주력을 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주께서 오시면 더 이상의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볼 때 말이죠.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때가 참 제일 잘 살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이 다음 얘네들 후손 때는 참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심판 이후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코 스스로의 모습에 속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는 말이죠. 묵상을 볼 때에 윤건사님 묵상을 좀 열심히 올리시고 또 우리 경원이도 열심히 올리고 또 규빈이도 열심히 올리고, 김 집사님은 지난주에 묵상이 한 번 올라왔나? 2번 올라왔나? 한 번. 홍 집사님은 한 번도 안 올라왔죠. 그 좀 섬세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좀 함께 나누면 좋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득식하지 말고. 말 잘못한 것 같아요. 뭘 잘못했어? 어떤 걸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섬세하지 않아? 둘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아우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들을 말이죠. 혼자서만 이렇게 맞게 가지 말고 함께 나누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 함께 기뻐하지 않겠어요? 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렇게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함께하고 계신가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남들이 평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여기에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말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중에도 어떤 일이 거기에 포함됩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스스로도 그걸 인식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홀방에 들어가서 해라. 남들 앞에서 하지 마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하고 남 앞에 금식했다는 표현을 내지 마라.
일단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어떤 일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자칫하면은 뭐가 들어올 수 있다? 네? 교만이 들어올 수 있다. 제가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뭐를? 아예 안 하고 있다? 그게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함께 나누는 거와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나누고자 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집사님 올린 거 보고서 홍 집사님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구나. 더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올림이 잘하는 게 아니야. 아직도 그걸 몰랐어요, 부장님?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한 중에도 말이죠. 교만의 죄악이 깃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뭡니까? 성경에 등장한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또는 성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성품에 대한 부분이지 뭔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열매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라. 뭘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로 너희 자신의 시험을 확증하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가 함께 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 품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 품고 예수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요한복음 15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집 짓고 살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 어떤 열매예요? 예수를 닮은 성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랑 화평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열매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좀 고급진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급지신가? 네. 일단 보겠어. 얼마나 고급진지. 많이 고급져졌죠. 호세아 14장은 뿌리가 깊이 박히고 가지가 펴지고 꽃이 피고 그 후에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까지 일정한 과정과 시간이 요구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는 말이죠. 내가 내 열심과 어떤 내 노력과 의지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뭡니까? 오랜 시간과 과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께서 좌정하시고 내 심을 예수께서 지배하실 때에 내 성품이 바뀌면서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말씀.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결코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 맺으려 노력하지 않죠. 사과나무가 사과 맺으려 노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고 배나무이기 때문에 배가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가 심겨지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면 자연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의 냄새가 풍겨나고 예수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연결된 어떤 그런 의지로 나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만드는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결코 구제와 금식 기도가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예수가 나랑 함께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도 뭡니까? 결국 내 심령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내 삶에서 내 욕심이 드러나지 않고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와지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뭐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도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바로 입사의 무서운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고,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잘하는 것이 뭐예요? 입사의 무서운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고, 대신에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더 겸비하게 여러분에 맞출 수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열매가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예수 닮은 냄새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가 심겨질 때에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엎드리는 것이죠. 내 자신의 욕심을 제거하고 내 죄악들을 또 멀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심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 것을 생각해야 되고,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 두고 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홍기생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이요? 홍기생 관심 유튜브에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저기 된 거를 어떻게 복귀할까 이제 이거 하고 그 오피스텔을 사고 싶어서 뭘 사고 싶어? 오피스텔 이제 있는 거 어떻게 살까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좀 틈틈이 집중해. 틈틈이 하나님께 주력해서 집중하시고 코로나라는 복귀나 오피스텔을 가끔 생각하시고 네. 하나님께도 집중을 하세요. 목사는 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도록 기도하는데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틈틈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통 오피스텔을 살까 코로나 복귀를 생각하면은 이게 안 맞잖아. 맞아요. 좀 기도를 좀 통일을 시켜야지. 전능한가 봐요. 그치? 좀 고급지게 사세요. 네. 김사님은 요즘 관심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지금 놀고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 근데 왜 목사는 한 번밖에 안 들어왔죠? 적용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적용할 게 없어서 그냥 읽은 것만 올려도 돼요. 적용 뭐. 요즘 경원이 뭐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나? 제 관심이요? 응.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요. 어떻게 하나님 드릴 수 있을까?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네. 효영이 관심 어디에 있어? 저는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아이를 잘 준비하는 보통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 아무리 뭐 말을 해야 뭐하겠어요. 입술로는 좋게 말해도 결국은 내 시간과 내 어떤 관심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좀 우리 조직 시간 속에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돼요.
오피스텔이니 뭐 어떤 코로나 복귀도 하나님께서 그때 집사님 그런 말 그런 고백하지 않으셨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더라. 까먹어요. 근데 요즘은 집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망각을 해요. 자꾸 망각한 이유가 뭘까요? 집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집중을 하나님께 좀 더 못하고 그러니까 집중 못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기억상실증. 기억상실증이고 치매 초기. 집사님의 삶을 말씀을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집사님의 생각과 집사님의 계획과 집사님의 어떤 그런 욕심들이 지배하게 되면은 그런 말씀은 사라지고 말죠. 맞아요. 한때 얘기했잖아. 우리의 삶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미 죄하로 기울어져 있어. 이걸 우리가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지배해야지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항상 기울어져 있거든. 기사님 묵상을 안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그럼 계속해서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사람이 좀 사나워지더라고요. 사람도 사나하죠. 욕도 막 하고. 배고프고. 아시면 좀 하셔야지.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지나치게 또 배고프지? 또 이렇게 그 이제는 한 18년, 19 됐으면 이제는 좀 이제 알아서 하실 때 되지 않았어, 회장님? 그러니까 이 회장이 마탱이 가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사실은요.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만족하기보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에 등장하는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겉보기에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자들에게 비유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겉으로는 뭔가 열심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열매가 없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가 인내하는 경성이 하나님만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잎사귀가 무성한 채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현혹되어지기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 눈을 거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늦추면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욕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으로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정말로 전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렇게 심판주로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매는 본인의 의지와 열심을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과 시간이 요구되어진 것이고요. 내 안에 예수가 존재하시면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면 때가 되면 예수를 닮은 성품들이 드러남으로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현재의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가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시간을 두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십시오.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막 열매가 없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래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확증하고 시험하라 말씀합니다.
늘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인하고 점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결코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고 함께 하신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감사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 있는 삶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끊임없이 주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명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또 주 앞에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심에 따른 그런 분명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 주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 보고서 판단하지 않고 만들어주시고 내 진실로 내 안에 예수가 심겨져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가 되는 열매 맺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시는 이 땅 사건 모습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겉모습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고 우리 심령으로 주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의 겉모습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명심하고 또 우리가 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때가 되면 여호와의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힐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서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결국 우리가 또 열매를 맺고자 열심을 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심겨진 사실을 알면서 확인한 가운데 때가 되면 여호와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신령마다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며 우리가 오직 영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문송하심으로 얘기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기 이렇게 앞에 보는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읍시다. 고급져. 자,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배 좀 일찍 나오시고요. 여러분 뒤에 마스크가 그냥 홍장이 못 찾았지만 김빈나 자매가 마스크를 보내놨어요.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저기 그 섬기고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랄입니까? 미랄 복지재단에서 저는 아직 기사님 예를 끝나고 아직 작품 이렇게 고급지게 행동을 하시네. 예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광고까지 해야지. 일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별일 일하네요. 기사 일하니까. 계속 이렇게 누워 있었었는데. 미랄에서 여러분 우리 섬기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안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웨브TV만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그 달란트 비유가 조회수가 35회가 넘어갔어. 누가 이렇게 집행 보셨어요? 제가 못 봤는데. 누가 이렇게 35회씩 봤지? 우와. 저희도 35회가 됐어. 자, 금주암송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그리스도 영으로 사람의 뜻을 내리는 까먹지 못하고 하시니 그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노아가 남과 거기로부터 나온 것을 보고. 아멘. 오늘 점심은 여러분 오랜만에 닭갈비 그리고 팀집장님이 주신 시래기 있고 그리고 샐러드 요거트, 딸기, 동치미, 총각김치, 김치 등등. 자,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바이바이. 총각김치 잘 익었나? 오늘 처음